가지고서 설교 제목이 더 큰 가정을 만드신 예수님, 이렇습니다. 더 큰 가정. 영화 샤인이라는 영화는 실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실패한 그 바이올리니스트를 아들한테 강요하여서 보상을 받으려고 집착하였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강요를 무척 싫어했어요. 자기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립음악원에 가서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눈부신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콩쿠르를 나가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앞에 두고서 연주하는 그 곡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가 옛날에 억압했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죠. 견디다 못해 결국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 내용인데요. 이 주인공이 나중에 유명한 여러 작가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작가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책에 낙서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막 떠들패봤을까요? 야 이놈아, 어? 아버지가 그때에 딸의 인생의 첫 작품이라면서 크게 기뻐하셨다. 그 장면을 기억하고 제가 이렇게 작가가 될 수가 있었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시면은 행복하여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십니까? 예, 아멘 하고 싶죠? 예,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부모도 자식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혜경 집사님,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마 현준이가 어머니 존경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말 하면은 어떨까요? 돈을 아마 1억, 2억, 3억 아니 세상 전부를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겠죠. 뭐라고? 안 들린다. 뭐라고? 또 듣고 싶죠. 어머니 존경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이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어떤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요 자녀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말 듣고 싶을까요?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을 겁니다. 너가 내 아들, 딸이어서 너무 좋단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한 뜻을 발견해서 너 마음대로, 너 마음껏 사는 데에 내가 적극 밀어줄게. 나는 너가 나의 아들, 딸이어서 행복해. 이런 말 들으면 좋겠지, 그죠? 그죠? 예, 좋대요. 다 애 앞에 앉아가지고 좋다고 막 고끄거리겠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십니까? 자주 듣습니까? 예, 가족끼리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남한테도 가끔 해야지만은 가족들한테 해야 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 우리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프로이드, 그 다음에 융, 아들러. 이 3대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 사람관계다.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부터 내 자신의 삶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요, 내 의지와 관계 있게 태어납니까? 없이 태어납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게 가정이야. 아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처음 경험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발이 닿는 곳곳마다 학교, 가정, 그리고 교회,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혼 초기에는요, 싸우는데 어떤 문제가 싸울까요?
왜 바람 피워서 뭐 이런 거하고 싸울까요? 아닙니다. 결혼한 처음에 바람 피우는 사람 없습니다. 주로 싸우는 거 유치한 거가 싸웁니다. 왜 치약을 짜는데 앞에서부터 짰냐? 왜 양말을 벗어서 뒤집어 놓냐?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유치한 걸 가지고서 또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 왜 네 포크를 안 먹고 뭐 젓가락을 먹냐? 뭐 잠잘 때 왜 오른쪽으로 누워 잤냐? 왼쪽으로 잤냐? 아주 애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것 갖고 싸워요. 이런 거 갖고 싸워. 결혼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면은 고독하여 괴롭고 결혼하면은 괴로워서 괴롭다. 고독을 선택할래? 괴로움을 선택할래? 저는 딸이 작년에 5월달 1년 전에 결혼하면서 참 좋은 말도 많은데 딸한테 결혼식 마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결아, 너는 남편의 집에 선교사로 간다. 참 목사라서 그런 이야기 했나. 하여튼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교사로 간다. 가족 관계는요 단순하지 아니하고 방정식보다 더 복잡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는요 경계선 없이 감정이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경계선 없이 말하게 되면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나중에는 왼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나는 이유로 내 기대만 요구하면은 나중에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집을 나갑니다.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왜 예수님의 부모와 동생들은 예수님 붙잡으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붙잡으러 왔을까요? 예수님 어린애입니까? 그런데 온 가족, 여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 계신 집 바깥에 서 계십니다. 왜 이렇게 했나 이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저 청년 저 미쳤어. 이런 이야기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요.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더 큰 가족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밥 벌 시간도 없었어. 그러니 부모가 봤을 때 쟤 미쳤어.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지도자들 예수님과 늘 부딪힙니다.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감시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바깥에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들 저 예수 좀 불러달라. 어머니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무리가라고 합니다. 무리가. 여기 보세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가족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네 빨리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가족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32절에 33절에 사람들 앞에서 황당한 말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이게 말이 됩니까? 바깥에 지금 현재 엄마가 와 있고 자기 동생들이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님이요 내 동생이냐? 좀 뭐 치매 걸렸나? 예수님이 진짜 미쳤나? 좀 황당한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학연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가 3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5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내 혈연만 아니라 내 동네 사람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누구라고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내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더 큰 가족이 위하여 삼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공짜로 안 되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인가?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요한아, 내 어머니라. 네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요한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랑하는 요한, 세리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서 좀 이게 황당하잖아요. 내 어머니가 뭐냐면 내 어머니는 우리 집에 있는데 당신 어머니 아니냐, 예수님 어머니 아니냐 이렇게 변명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 갖고 있는 메시지의 뜻이 뭔가? 자,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누구나 인종이나 계층, 나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가족을 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줬다.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19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서 34절 보세요. 이게 뭐냐? 그중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옆구리를 찔렀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를 통하여서 더 큰 가족을 만드는 순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가족은 어땠는가?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 2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의 어디에서 아내를 만들었습니까? 어디에서요? 갈빗대라는 것은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처음 인간 아담의 옆구리에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했습니까? 계속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해피엔딩, 행복하게 끝나고 말이면 죽을 때 돼가지고 당신 덕분에 내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3장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보게 되면은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하는 말들과 행동들 보기에는 가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지고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물었을 때에 당신이 만들어둔 저 여자가 내한테 선악과를 따서 주어서 먹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또한 물었을 때 하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남편에게 선악과를 따 줘가지고 먹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나를 꿰어서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남 탓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솔직하게 인정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유권사님,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름이 뭡니까? 다 알죠? 가인과 아벨 압니까? 잘 몰라요? 아시는데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4장에 보게 되면 죽여요. 형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동생 재산 받는다고 해서 동생 미워가지고 죽여버려요.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어요. 형제하는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서 타락하게 될 때에 남 탓합니다. 형제를 속이고
죽여서 큰 상처를 남겨줍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나만 살려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의 뜻대로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때리고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자기 피를 흘리지 않고 남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깨어진 가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지 않고 자기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창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더 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행복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 말합니다. 너희는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문제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층의 문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 문제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다 막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서 하나인이라 더 큰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남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육신의 가족들은 당연하게 자기 어머니라 생각해요. 그런데 더 큰 가족 삼게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피로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여서 네가 내 어머니를 받아들여서 가족으로 삼아라 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동생들 야고보하고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친동생들도요, 나중에 형님인 예수님이 더 큰 가족을 만든 큰 뜻을 깨닫고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가족을 만들어 간 겁니다. 자기 육신의 가족들도 그렇게 했어요. 인간에게는요, 청개구리 속성이 있대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한대요.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그냥 내가 명령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다 될 줄 알죠. 반대로 한대요. 부모가 오히려 연약할 때에 자녀들은 더 강해지기를 원한대요. 희한해요.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더 크게 공부도 하고 더 큰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강하게 명령만 하면 반대로 튀어가지고 그냥 거부하고 말썽 지키고 집 나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나의 좁은 시선으로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 기대와 반대로 됩니다. 가족이 내 기대에 부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쪽 편에는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족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께하는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도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서 살아갈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오늘 정교인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가족의 식구로서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맛보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5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서서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